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이웃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 지내다 보면 참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무슨 공산주의 국가 국민들도 아니고 아이들은 동생이 잘못한 일을 언니는 엄마 아빠에게 기가 막히게 와서 고발하고, 또 언니가 잘못한 일도 동생들은 엄마 아빠에게 와서 기가 막히게 고발합니다.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옆집에서 잘못한 일 옆집에서 고발하고 그러는 것처럼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와서 그렇게 고발을 해요. 언니가 엄마 아빠 보지 말라는 게임 채널을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 동생들이 와서 언니가 그 채널을 보고 있다고 고발하고, 동생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언니는 와서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 상황을 고발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재미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서로 잘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절대로 엄마 아빠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니가 나를 도와줬어요. 오빠가 나를 도와줬어요. 동생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었어요. 이런 미담들은 엄마 아빠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꼭 잘못한 일만 고발을 하는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왜 그렇게 잘못한 일만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참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SNS 같은 것만 보아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내리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 누구 하나를 지칭해서 그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연예계 속에서 매장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정치계의 이슈들도 서로가 여당이 야당이 여당을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의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우리네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당한 좋은 일들이 회자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당한 나쁜 일, 억울한 일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화제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 우리의 관계 속의 모습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순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화제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고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세상에 이치는 이 잘못된 행실,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곤란함에 빠지고 삶이 무너지는 데 관심을 갖기 마련이겠지만, 1절을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뼈가 어긋나 저 벼린 뼈를 맞출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가끔 탈구된다 그러죠. 뼈가 이렇게 딱 빠졌을 때 뼈를 맞추는 사람이 우두둑 하면서 껴주지 않습니까?
뼈를 다시 맞추듯이 이 연약하고 무너져 버린 그 심령을 우리는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신령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뼈가 잘못 맞추어져 있는 삶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의 뼈를 다시 맞춰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이런 연약한 심령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함이 뭐겠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그랬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온화함, 부드러움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나타내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형성되는 겸손한 마음과 절제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겸손한 내면, 절제된 태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부족한 자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범죄한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연약한 심령을 바로잡는 것은요. 보통의 내면을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내면적으로 겸손과 절제함의 태도를 갖출 정도의 깊이 있는 내면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말인데 성경은 이런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온유함이 생길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죠. 갈라디아서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 장만 전장으로 넘기셔서 5장 22절과 23절 함께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온유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도 역시 똑같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22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프라우테스의 온유함을 가지고 연약하게 무너져 있는 삶이 무너지고 범죄한 일이 드러날 것만 같은 그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지고 그냥 착한 마음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 품으려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는 마음조차 갖기 힘들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와 같은 성도들, 신령한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케 되어질 때 이 온유함을 겸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을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시건에 2박 3일 갔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미시건에 가 있는 동안 제가 기대했던 건 나 혼자 자는 침대에서 대자로 뻗어서 편하게 2박 3일 동안 자고 오는 삶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늘 옆에는 애들이 저는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지 못하고 이렇게 쭈그려서 자는 게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혼자 가니까 혼자 좀 편안하게 쉬고 잘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 게 혼자 자는 침대에서도 왜 쭈그리고 자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누가 있는 사람처럼 쭈그리고 2박 3일 동안 자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면 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전쟁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집에 오니까 시끄럽고 아이들이 많아도 내 집이 편하더라고요. 내 발 뻗고 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식구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그 따뜻한 집이 결국은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내 집이더라고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당신의 집 삼아서
가득 편안하게 채우실 수 있는 방법은 내 심령이 성령을 반기고 환대할 수 있는 장소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집으로 가꾸어 가고 있느냐, 내 심령과 내면을 얼마나 그런 집으로 가꾸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성령께서 편안히 당신의 집처럼 계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고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반드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거하기 힘든 내 심령의 상태요, 내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요, 반드시 내 심령과 내 삶의 상태를 방향 설정을 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편안히 계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편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편히 내 안에 계실 수가 있지, 내 안의 심령은 이미 세상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없는 심령과 삶의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여기 편안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충만한 나의 심령과 내면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심령이 주님께서 충만히 거하실 장소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거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타 종교에서 말하듯이 수행하는 종교, 수련하는 종교 아니에요. 온유함을 위해서 한 몇 달 동안을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온유함을 거머쥐게 되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요, 두드리고 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영혼들, 그리고 범죄할 만큼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도 아시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미리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 될 수 있는 결단의 삶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움의 온화함을 넘어서 정말 내면의 겸손함과 절제가 겸비된 온유함으로 넘어진 자 일으키고, 그리고 쓰러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주고, 또한 범죄할 만큼이나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